아멘. 가능하다면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아멘. 주님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라.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찌하니 기쁠까.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아멘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그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배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주의 뜻같이. 다시 한번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오늘 메시지와 통하는 찬양 가사인 것 같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배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닮는 그 자리로 나갑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 오직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오직 주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할렐루야 아멘. 참 놀라운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너에게 찬송 주님. 너무 귀한 가사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우리에게 찬송 주십니다.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할렐루야.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네, 우리 주님 들으실 수 있도록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 예수님께 들릴 수 있도록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예수 보혈. 주의 보혈 그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내 삶을 바꾸실 유일한 능력은 보혈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 보혈을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청대한교회 우리 새벽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2020년 10월 13일 우리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품에 품으시고 우리가 이 첫 시간을 말씀과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과 함께 손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되어 그들 마음속에 좋은 씨앗으로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끌지만 부족한 종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다윗의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우리 어저께까지 거의 다윗의 이야기들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눈 한 달 좀 넘게 나눈 것 같아요. 한 달 좀 넘게 나눈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한 달 넘게 나눴던 그 다윗의 이야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화, 수, 목, 금, 토 우리 5일 동안 5번에 걸쳐서 나눠서 다윗의 삶의 원리라고 할까요?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원리, 물론 단점도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면서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그러나 그 삶의 원리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윗은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었다 하는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는 다 초점이 있죠. 어디 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다윗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머리가 이렇게 자꾸 내려오네요. 방금 전에 머리를 감고 와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네요. 네, 그래서 뭘 바르기도 그렇고 그런데 좀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자꾸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네, 자, 네, 머리가 내려와서 그냥 할게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사형리라고 하는 우리가 옛날에 그 복음 전할 때 썼던 그 원리 네 가지 영적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그 내 삶의 보좌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그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 원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원리고 그리고 다윗의 삶의 기본 원리였죠. 네, 나 중심으로 사고하고 나 중심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요. 상황을 대하는 다윗의 원리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 우리가 사실은 다윗 얘기할 때 처음 시작한 얘기인 것 같아요. 상황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상황을 놓고 해석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져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말할 수 없이 악하고 그리고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다보는 눈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에 앞서가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골리앗이 아주 대단한 거인이고 그리고 정말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담대하고 용기 있을 수 있는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그 자신감, 담대함, 상황에 지지 않고 상황을 이겨버리고 뛰어넘는, 사실은 이게 이 상황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말 되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소망 두기 시작하면 상황을 이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이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만 가질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별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사실 저도 인생을 이렇게 쭉 5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정말 이거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수도 없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아주 제가 전에도 제 우리 홍천 성결교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제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죽을 위기들도 몇 번씩 넘겼고 깡패에게 끌려가서 죽을 뻔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인생에 한 번 누군가 평범한 사람은 한 번 겪기 힘든 일들을 여러 번 겪었던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돌아가서 생각하면 그 상황이 날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상황이 세게 달려와도 나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내게 부어주고 계셨어요. 근데 내가 그 순간 그걸 못 봤었던 거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왔고 그랬단 말이에요. 골리앗 앞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을 죽일 것 같아요. 골리앗하고 싸웠다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세다고 해도 한꺼번에 달려들면 못 이겼어요. 그런 사고로 보면 되는데 다 숨어버렸어요. 물론 다윗은 혼자 갑니다. 함께 싸워 이기겠다 이런 말도 아니고 혼자 가요. 이제 제가 그 얘기들을 이제 또 앞으로 쭉 하겠지만 이제 우리 그 5일 중에 하루 나올 일이 있겠지만 물맷돌 하나 연습해가지고 꾸준히 연습해서 그 하나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물맷돌에 가서 정수리에 박힐 수 있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쌓은 그 물맷돌 실력에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니까 정수리에 가서 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골리앗이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목적이죠. 이걸 통해서 내 명성을 드러내겠다든지 아니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그 다음 절에 얘기하잖아요. 46절 47절에 너를 내가 쓰러뜨려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우리가 따르는 우리 하나님, 네가 지금 그렇게 욕하고 있고 모욕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인생의 목적이 주관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주관도 이렇게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산다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내가 이기적으로 살면 이 땅에서 알량한 그 몇 가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이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희망을 두고 여기서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조금이라도 더 안락한 삶, 조금이라도 더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의 이익을 뺏으면서 이기적으로 산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문제 앞에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보이는 거죠.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골리앗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쉽게 침범할 수 없는 나라, 쉽게 이길 수 없는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겠죠.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의 삶 또한 존귀해지는 걸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내 삶도 존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알량한 그 물질, 인기, 명예, 이런 것들, 안락한 삶을 위한 도구가 결코 전부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명예롭고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거니까요. 부디 저와 여러분, 다윗의 이 첫 번째 원리, 하나님 중심의 원리,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원리, 그 원리로 하루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승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 이루어집니다. 나를 대적해오는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초점 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찬송가 370장이에요.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제가 갑자기 이 찬양이 하고 싶어서요. 우리 주 안에 있잖아요. 주 안에 있으므로 주님 영광 돌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라도 나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자, 우리 오늘도 기도합시다. 우리 전진성 목사님이 오늘 오후에 퇴원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가망 없다고 했었는데 가망이 있으십니다. 이제 투석받는 일이 굉장히 어려우시긴 한데 앞으로 될 일들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 한 달 동안은 이런 의료 서비스 해주는 도우미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배치를 못 받는데 한 달 기간이 걸려서 제가 대신 모시고 이제 투석 받으러 갔다 오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청대한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오늘 한 가지 이유를, 저는 이번 기회에 한 가지 이유를 분명히 찾았습니다. 전진성 목사님 살려주시려고 제가 여기 왔구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감사하고 정말 저에게 간증거리 하나를 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이 정말 끝까지 건강하실 수 있게,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대한 교회와 그리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속히 이 교회에 함께할 일꾼들이, 동역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중심 두고 하나님께 초점 두고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각자 기도적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